우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86장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저는 눈도 제일로 나이 어리지만은 눈도 침침하고 나 노래도 못 부르고 여기 그냥 옵니다. 따라할게요. 예. 486장 얘기나 47장이나 내가 동기나 하잖아. 성기장 버리지 말고 춘자씨 말지 많다. 자, 이 세상에 순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따라 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그곳에 이상철 집사님과 이춘자 권사님과 우리 박경숙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같이 기도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성령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재앙의 시대로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은 내 중심, 내 선곡, 세상 열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중심을 찾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굿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철, 이순자 권사님의 가정과 박경숙 하나님의 자녀의 가문과 가정에 역사했던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의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빛으로 저희들을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항상 무너뜨리려는 사단은 틈만 나면 저희들을 무너뜨리려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움직이려 하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 저희들에게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으시고 우리 전사님도 요한복음 한번 찾아주세요. 저기 천천히 예배 형식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천천히 찾으면서 하면 돼요. 네. 한번 읽으시니까 저기 찾았죠? 요한복음 줘봐. 14장 줘보세요. 찾았어. 1장 요한복음 1장부터 14장이잖아. 그럼 1장? 1장이요. 선생님 1장. 오늘은 서로 이렇게 걸어가면 1장 찾으십니까? 예. 우리 저 집사님이 1장 4절까지 읽습니다. 4절까지. 이거 쓰라. 4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 박경숙 자님이 주시고. 나 안 보이니까 안 써. 그러면 들으실랍니까? 들어 그냥. 안 보여? 안 보여요? 내가 읽을게. 그러면 8절까지 읽으시고 이쪽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부터 14절까지 읽고 이거 8절까지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은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자라. 네, 그래서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내가 예. 나 못 읽은데. 천천히 읽으세요. 아야 그럼 14절까지 계속 읽으세요. 알았어. 언니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면서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이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신 성글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지혜서가 아니고 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준 성글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 지혜서로 보지만은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창세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장 17절에 창세기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 동산의 모든 실과나무는 너희들이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도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과. 그때 하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죠.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이 인간하고 하나님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라 하면 여기 있는 이상철 집사님 모든 인간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 인간에게 사단 마귀가 사단이 뱀한테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해버렸어요.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한테 왔고 이 동산의 나무의 열매들을 모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동산의 나무를 만드는데 요거는 먹는데 요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물었으면 인간이 그래 요거는 먹고 요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할 건데 요거에 있는 걸 다 먹지 말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의사를 물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이 동산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저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렇게 성경에 말씀되어 있더만. 그러니까 뱀이 틈이 딱 저거 봐라. 저 의심을 하네. 그래 저 다 있는 거 죽어 먹으면 안 죽어. 죽어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돼. 그렇게 딱 얘기를 들으니까 인간이 그 선악과 나무를 딱 보니까 아이고 어찌 그리 잘생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까지만 생각이 탁 들어. 그래서 하나를 탁 따먹었어요. 따먹고 자기하고 같이 살기엔 아담에게도 줘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도 소통하면서 함께 살려고 했던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니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구렁텅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탄에게 쏘가서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을 영이 떠나버리고 마귀의 영이 생각해버렸어요. 마귀의 영. 그래서 그게 원죄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내가 지은 죄는 그거는 자범죄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이 되어 있죠. 그 죄가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은 자범죄. 내가 스스로는 자범죄. 그 자범죄는 내가 여기에서 우리 사회에서 교도소를 가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원죄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얘기를 해주신 분이 들어주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걸 해결하게 됐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뭐냐? 마귀의 자녀로서 항상 생각과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고 출세하려니까 모든 막 생각과 또 막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종교가 아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형상 우상을 만들고 나무에 절하고, 그리고 또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잘 이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열도 받으니까 정신적인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막 공황장애 오고 정신이 막 아프고 그러니까 술 먹고 춤추러 가고 막 그 행복을 찾으려고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고 방탕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문제 오냐, 몸에 병이 오는 거죠. 그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의 병을 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안 보여, 없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까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경의 말씀에 지옥과 천국이 있고, 우리 인간들은 한번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마귀가 데리고 가지고 지옥을 끌고 가버리고, 하나님을 나한테 영접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행복하게, 죽음도 우리가 뭐냐면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는 이사를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죽음도 겁나지 않아야 되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달달달달 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고통가 없는 곳으로 천국으로 나의 영혼을 데리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죽음도 겁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게 이제 그렇게 사람들 믿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 이런 모든 영적 생각이 똑같이 자식한테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서 또 자식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인간은 어떻게 하냐, 이걸 해결하려고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해봅니다. 하지만 착한 일을 할 때만, 그때만 이렇게 기분 좋고, 그 지나가면 그만 또 허무해요. 그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물은 옷은 더러워지면 옷 깎았다 그랬다. 꽃은 피고 시든다 그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종교를 찾아봐요. 나도 종교 생활을 잘한다, 뭐 이런 종교가 생활.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막 책을 올라갑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은 초등학문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이 길을, 구렁텅이를 막을 수 없는 이분을 해결하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우리 경숙이 우리 하나님 자녀나 이상철 집사님이나 이춘자 권사님이나 저나 아버지 엄마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죠.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남자의 씨를. 그렇지만 예수님은 씨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빌어서 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직접 여자의 우리의 남녀 관계에서 생긴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참 왕으로 와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이 분명히 되어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로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원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옛날에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예수님 보시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어버렸죠.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면 참 행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구원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나고 막 열심히 나고 천금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말씀드린 3장 15절. 예, 참왕 마귀의 일을 멸하놓으신 분이고 참제사장 나의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신 참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걸 해결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의 행동 어떠냐? 자,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돈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구원 받는 거는 간단해요. 아, 예수님이 나의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왔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 왕으로 왔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단들은 누가 다시 온다 그러는데 보혜사 성령은